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들 이 엎드림이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로 새겨지고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시사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갈릴리 바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평탄한 항해가 되지 않도록 늘 거스르는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저희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일어나 저희들을 돌보시옵소서. 제자들의 그 외침이 두려움에서 나왔으나 저희들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파도는 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항해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 모두가 간구할 때 향연이 되어 하늘 보좌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염려와 근심, 불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가지런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리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리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흡욕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우돈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우드야일을 낳고 우드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귀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일이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저 유명한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는 그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가인의 자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문의 날 정도의 사람입니다. 성을 쌓고 건축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기업가가 되는 거고, 엄청난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이 예술 쪽에 또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쇠를 다루는 기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보면 요즘 현대 문명을 이어나가는 이들은 가인의 조상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오늘 4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최초의 살인이 이어졌다. 단순히 그렇게 읽을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헤아리고 오늘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해성교회가 걸어나가야 될 그 삶, 그 지어져가는 그 집, 그것의 질서가 어떤 것일까? 참된 설계도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듣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몹시 분하였죠. 또 안색이 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야단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여서 징벌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인은 분이 일어나고 안색이 변한 이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동생을 죽이는 대로 나가는 길을 선택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뭐 어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희가 예배를 참 내가 받음직하게 드리지 못했구나. 너희들 어떻게 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예배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야, 이게 예배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어때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거지. 그거 뭐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이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에잇, 내가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며 거닐고 계셨고
심지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받은 소명을 지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느냐? 너에게 허용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너에게 금지한 것을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내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끔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잘못하는 것이 영구히 지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시는 그 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가인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안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이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게 12척의 배가 신에게는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말처럼 그건 세속적인 이야기죠. 그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용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 기도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와 닿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길잡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거 서야 되는 거고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운행하시고 거닐고 함께 동행해 나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에게 초청을 하고 있지만 초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이 본문을 많이 쓰는데 사실상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몇 가지 짚을 거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예배로. 근데 가인에게는 뭐 곡식 그 제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뭐 이렇게 하나 좋은 거는 따로 빼놓고 말이죠. 그냥 곡식으로 소산 가중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뭐 그 정도라고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배, 아벨과 그 예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사람의 그 태도, 그 사람 됨됨이를 지적해 주는 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로 선이 이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그랬기로서니 내가 정말 진정한 말로 너를 깨우쳤거니 거니와 너가 화를 내고 지금 참 그러면 내가 더 어색해지지. 너가 뭐라고 네가 창조주냐? 네가 해와 달과 별 네가 창조주냐?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한 번 하나님이 기쁘게 허명 안 해주셨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 안 해주셨기로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이 설령 평생토록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지도하시면서 초청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소굴과 기도하는 집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갈리는 겁니다. 가인이 이 짓을 해도 아담과 하와가 그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고 끊임없이 돌보아 주는 겁니다. 오늘 가인도 제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15절에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분을, 자기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떻게 안색이 변하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이 일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가인에게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달리 읽으면 우리 온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디쓰게 다가온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는 분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하나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단다. 전부 이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는 데는 전부 이 말씀을, 이 말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읽은 3장 말씀에도 뱀이 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살짝살짝 변형을 하고 정말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이 허용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살짝 비틀어 버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지금 시기가 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소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나가는 것부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에덴 동산의 이 설계도를 설계 변경하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창세기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만 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때로는 문서로 말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행동으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가인은 행동으로 가는 말까지 한 거죠.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또 그 가운데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말인 거예요. 말의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해야 돼.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래야 조용해. 아이고 집이 좀 조용하려면 좀 내버려 둬라. 좀 가만 놔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집의 질서 설계도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착각이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밝히면 이 사회에 지금 불의가 만연한데 이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하는 예언자적인 그런 목소리가 없다. 침묵한다. 그래가지고 평강의 모습이 있다. 그냥 아물고 상처가 덮어가지고 덮어진 것 같다. 치유된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거, 또 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이 소명을 합당하게 이루거나 하지 않는 행동 언어든 말로 하는 언어든 그런 모든 것들도 질서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소명에 합당하지 않는 침묵하는 교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침묵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죄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는 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총체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4장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또 거닐고 계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겠습니까? 근데 반응을 보십시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틀린가요? 지금 법에 형은 아우를 감시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규칙을 세웠고 규칙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게 분노하고 그럴 일인가요? 서로 함께 보듬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우쳐주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하는 이거는 우리 앞에 굉장한 겁니다. 지금 내가 규칙상에 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거거든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지금 죄의 씨앗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였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초청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설계도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에 끊임없이 항변하는 거죠. 그게 말로 항변이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규칙을 법을 들고 나와요. 이게 사실은 살인보다 더 이게 인류 우리 사람에게 진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내가 법적으로 내게 짊어져 있는 사명입니까? 소명입니까? 지금 그거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소명과 허용과 금지와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말로 항변하여서 그야말로 거스르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인의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진하게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로 바꿔보세요. 너 왜 때렸니? 그러면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얘 핥혔니? 왜 때렸니? 동생 왜 그렇게 했니? 누나, 형, 너 왜 그렇게 했니? 힘세다고. 얘가 어떻게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린 애들도 그래요. 나를 먼저 무시했잖아요. 나를 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대요. 진짜 쳐다보려고 그랬는지 눈길이 마주친 거 가지고 무시했다. 나랑 똑같은 옷 입어서 기분 나빴대요. 길 가다가 묻지마 폭력 나오잖아요. 그냥 때렸대요. 그냥. 그리고는 뭐 조사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심신미약 뭐 정신과 치료받은 거 이거 증빙하고 뭐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이 취해서 뭐 그렇습니다. 자꾸 항변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도리어 피해자가 돼. 내가 손해가 돼.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죄라는 거, 살인의 죄라는 거하고 우리는 아주 폭을 좁혀서 얘기하는데 이 살인의 죄라고 하는 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나 기분 나빠서 지금 죽인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하나님께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동생 죽인 게 하나님 죽이려고 한 시도랑 지금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말을 합니까? 땅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니 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거, 이 죄, 폭압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 죄, 이 모든 것들은 이야기와 함께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전부 자기 할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올바로, 이거 멋지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멋지게 살려면 얼마나 멋지게 살겠어요? 우리가 건축하면 얼마나 멋지게 건축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지금 그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 못하여 오늘 이처럼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을 갖다가 이야기를 붙인다고요. 그게 질서가 깨지는 거고 강도의 소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잘못을 캐묻지 말아다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숨겨두고 그런 얘기죠. 가인은 뭐가 잘못한 거냐? 살인한 사람이다 하는 그거,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인간상은 뭐냐 하면 잘못 저질렀다. 아이 그거야 사람 전부 다지요. 근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설명하기 시작한 인간이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가인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휘황찬란한 문화를 가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위대한 집안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 와, 저 건물 봐라, 저 지금 어마어마하다. 저 건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어휴, 저 뉴스에 나오는 교회다. 저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다. 우와,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거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집안이 그렇습니까? 가인의 집안이 그렇습니다. 셋의 집안은 짤막해요. 가인의 집안에 할애된 구절에 비하면 셋의 집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셋의 집안은 무슨 집안입니까? 세상의 강도의 소굴에 식견에서 보면 실패한 집안은 셋의 집안이고 성공한 집안은 가인의 집안이죠. 승승장구해요. 애들은 공부는 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전부 이 철기 문화를 만들고 예술 만들고 건축하는 성을 쌓는 건축가의 집안이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업적 가인의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23절 24절 그 가인 집안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길게 얘기하고 있죠.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거 라멕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지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을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멍든 것 때문에 사람 죽였다는 것을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어요. 어린애 죽였다는 것까지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조상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7배나 벌을 받을 거라고 해서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70배나 더해서 나는 안전할 거다. 내 안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집안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노래로 부를 수 있겠어요?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한 집안이니까. 그러나 소명 잃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주지 않으신 것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셋은 오늘 말씀 제일 끝에 그 집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업적도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칭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고작 손바닥만한 건물 2층 한 40평 남짓한 여기에서 날마다 의자 냈다가 치웠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고작 요 정도 세세 집안과 같은 거죠. 그러나 세세 집안은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제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집안입니다. 뭐가 더 낫다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이거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람에게 노래는 이게 회개의 노래가 아니죠. 자기 폭력, 자기 억압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이야기와 같이 갑니다. 가족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 선언하는 거죠. 나는 정당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나는 필요한 거다. 내가 옳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일기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게 성경에 나타날 정도면 집안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얘기예요. 언론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온 국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고 내게 허용된 것 그리고 금지된 게 무엇인가 이거는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항변하는 말만 남고 있었다. 이것이 인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잘못이다.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다. 그것을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시에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가인아 너가 왜 안색이 변하고 내가 왜 지금 분이 상해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결정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내 스토리를 얘기하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단다. 지금 문 앞에까지 왔으나 너는 올바르게 응답하여 기도의 집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 집을 만방의 빛으로 알려나가는 귀중한 나의 에덴 동산의 나의 일꾼이 되렴. 그거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청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듬어 주십니다. 가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끝까지 초청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오늘 초청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초청의 자리에 섰을 때 올바로 응답하는 것 그게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직접 대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질문하고 계시고 여전히 믿음의 온전한 응답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꾸 우리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경까지 람에게 노래의 지경까지 나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새처럼 우리가 어떤 성공, 어떤 겉모습 여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없다 하더라도 부름받은 자답게 나의 정체성답게 셋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온전한 응답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법에 따른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 잘못들 이런 것들을 교회라 이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연히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가인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오만, 이런 교만, 이런 제 잘난 모습,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가 아니라 도리어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 셋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이러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빛으로 증언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각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저희들 모두가 응답하여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 해성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귀중한 빛으로 등대처럼 빛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동산을 거닐고 계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희의 말 그리고 침묵, 저희들의 행동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 이 모든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수연 집사님은 수술을 잘 마쳐서 이제 회복되는 거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김가영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홍영표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영일 권사님, 또 김경현 집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특별히 잠시라도 간구해 주시고 각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께서 낯선 음성으로 저희들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온전히 응답하라 응답하라 주님의 귀중한 초청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